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안 믿었죠.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짜 죽으면 부활한 예수님을 누리고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이제 믿었죠. 믿었는데 정말 제자들이 하는 말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심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이제 그 안에 살아 계셨는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믿고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도 제가 이제 참 마음에 두고 있는 요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먼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럼 뭐죠? 우선은 깨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라는 내 주변을 막 살피는 거예요. 내 행동이 어떤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 집은 어때? 우리 집 애들은 어때? 우리 집 남편과 아내는 어때? 직장 동료들은 어때? 좀 멀쩡해? 내가 깨어있어야 깨어있는 자가 보이죠.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 눈에 들보가 보이는데 내가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어야지. 막 흔들어 깨워. 조는 거 보이면 막 흔들어 깨워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왜 졸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치 그런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나가 이렇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어떻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어. 그러면 어때야 되죠? 아픈 게 가시고 나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 날 치료하셨어. 아파요.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이제 막 일상처럼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고 하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서로 봉사는 할 수 있어요. 서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오지 않는 경우는 참 많아요. 사랑하지 않고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굴복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그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왜 갑자기 변하셨어? 그 옷을 보니까 갑자기 옷이 하얘졌어요. 막 맨날 어떻게 뭐 옷 안 빨아입고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거의 겉옷을 안 빨아요. 뭐 그냥 그게 저녁 때까지 안 마르니까 두툼한 옷이고 저녁 때는 그게 이불이 돼서 덮고 자야 되니까 막 누리끼리 하고 점점 이제 흑색으로 변해가는 옷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밤에 이제 또 졸았겠죠, 제자들이요. 자다가 먼저 깨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옷을 바꿔 입고 계신 거예요. 하얀 옷을 바꿔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18장이랑 이사야서 7장에는 세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셈이 있는데 세탁을 하는 특별히 맡은 자가 있어요.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처럼 어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표백해서 빨아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거기 와서 이제 빨래터처럼 이렇게 옷을 빨았는데
특별히 그런 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옷을 맡기면은 이제 이거 우리 집에서 빨아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세탁소에 맡기면 어떠죠? 때도 빼주잖아요. 집에서 빠는 거랑 달라서 세탁소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정말 유능한 세탁자가 빨아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하얘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언급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했다가 베드로가 혼나고 그리고 나서 혼나가지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데 제자들을 세베대 아들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따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기도를 가르쳐주면 잘하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기도에 매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성이란 걸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품 인성이 참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핸드폰을 보고서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막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렇게 툭 던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진짜 주님 옆에 앉아 계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계신 걸 인식하고 늘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보세요. 누가 이렇게 제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 이렇게 툭 던졌겠어요. 바쁘다고. 안 그러죠.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충격이 혼자 있는데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왜 이런 거야. 그냥 살며시 놓으면 되지. 근데 이게 또 사건이 나서 이제 월요일 날도 제가 이제 또 그와 같이 이제 또 인식을 못한 행동을 하면서 제가 너무 찔리면 하나님이 저를 막 책망하시는 게 막 들린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전 세계를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인데, 지금 정신이 어디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지금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뭔가 내 삶에 왜 자꾸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이 저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밑에를 계속 읽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직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힘을 주시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아파요. 주님 치료해주세요. 근데 안 됐어요. 세 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의 능력을 알죠.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첫 번째, 한 번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세 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됐어.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이미 충분해. 그거 갖고 기도 안 해도 돼.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아파요 기도를 이제 그만둬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만 하면 돼요.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이 생긴대요. 왜 그렇죠? 주면 뭔가 이렇게 갖다 줘야죠. 내가 받으면 줘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주면서 이렇게 돌아올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이 아니야. 라는 걸로 계속 물리치지만 뭐 중간중간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서운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운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서운한 귀신, 서운한 영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서운해요? 뿌려두면 물가에다가 씨를 뿌려두면 돌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씨를 정착하고서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이때 정말 와 이건 뭔 일이야 하고 바라보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는 사건이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지 마시고, 그럼 엘리야와 모세가 사역을 할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를 한번 성경 안에서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죠? 주님, 정말 저 혼자 850명 대해서 싸웠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저 무시무시한 여자가 저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역사 한번 나타내고 이제 주님 부르실 때 돼서 믿음과 마음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절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해요. 도망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다. 엘리야가 나 혼자예요.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형제들과 함께 나왔을 때 다 대적을 하죠.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나만은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너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냐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하자. 네가 어떻게 그 까만 여자를 취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정말 가족도 진짜 없네요. 나만 있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만 본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휘어져 그 광채가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진 모습을 하셨다는 건 예수님께서만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혼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신 거죠.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나와서 다시 이제 십자가의 길이 완전한 거룩한 길로 가야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사시죠. 여기다 집 짓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자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 일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혼자 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랑 함께 말씀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막 증언하고 다니고 우리 놀라운 거 봤다. 야 나왔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모세가 거기 나왔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이 말씀의 성취가 나왔어. 이거 예수님 분명하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하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 절대 사람들이 기를 쓰고 예수님의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선동했어요. 예수님 못하게 막아라. 잡아라. 예수님을 피신시켜라. 우리가 대신 죽자.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죠?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게 어떻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그 연약한 인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말고의 길을 자를 때와 같이 아주 혈기 있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진짜 예수님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처럼 했다면 예수님이 너는 끝내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이 말씀에 생각나서 나는 결코 부인 안 할 거야 하고 그 자리에 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먼저 잡아다가 본보기를 보였겠죠. 아니면 예수님을 겁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 세상 아주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자백을 받아내거나 거짓 증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 희생하셨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희생하셨으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리 인류를 똑같이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죠? 그리고 나온 이후에 더 이상 세상 누구도 그 옷을 희게 빨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 입히시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구원을 입었다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입었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른 무엇과 바꿀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우리의 인생을 아예 뒤바꿔 놓은 사건입니다. 그냥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대요. 근데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계류라는 게, 기류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또 여겨요. 몇 대의 신앙을 이어오는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처럼 사도를 완전히 거꾸로 엎드려뜨리시고 난 진짜 죽었어 라고 태어난 사람은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요. 신앙의 대수가 비교할 수 없고 더 이상 부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형제자매를 찾아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냐면요. 두 번째 십자가에 언급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언급하세요. 왜냐면 이제 제자들은 절대 안 믿었는데 이 세 명의 제자만큼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베드로는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셨을 때 그 앞에 주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혼나고 변화산에서 다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지금 무슨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한 번이나 듣고 제자들은 두 번째 들었죠. 공적으로는 세 번을 언급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네 번을 들은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언제 하시냐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제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여기는 3:24절에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랬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하시는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다 함께 죽었어요. 못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일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정말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을 마주해도 나 십자가에 죽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사탄이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영적 기류가 탁 보일 때마다 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영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영구 아시죠? 영구. 맹구 친구 영구. 영구는 누가 막 놀려도 하하 웃고 다니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영구는 놀림은 받아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영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놀리는 사람은 있죠. 무시하는 사람은 있죠. 멍청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누구를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여서. 근데 그런 사람은 멍청하다고 막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엔 나오죠. 막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 모질게 하기도 하고 자기의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그건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자기의 욕심에 못 이겨서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떻죠?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혼자 사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죠? 아,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 아, 혼자 잘난 척은 다 해. 막 그런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 사람이죠. 복음만 들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은 받아요. 근데 왜 이게 구원받는 핍박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미워함은 하늘에서 말하는 미워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전한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 어느 영도 그런 모습으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육체로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핍박이고 환난입니다. 누굴 미워하죠? 아, 십자가에 미련한 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보기에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아, 정말 혼자 잘난 척한다고. 그게 혼자 잘난 척한다는 말이에요. 혼자 착한 척하고. 아니, 착한데 뭘 착한 척을 해요. 착해야 돼요. 선한 일을 힘써야 되고요. 화목해야 되고요.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살아계십니다. 할 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뒤늦게 깨달아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죽을 걸 마주하는 순간 나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일하십니다. 그 하루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흥왕하고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